오늘은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산상수훈 중에서도 1절부터 12절 팔복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팔복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어떻게 해야 8가지의 복을 받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복되다 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언이시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시고 소망이심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온 그들을 향해서 너는 참 복이 있구나, 너는 참 복되다, 너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팔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가 나와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도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인도하여 악의 자리가 아니라 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그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시편 1편의 말씀이고 시편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섬기는 자, 그 자체가 복이 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고, 그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곧 은혜이고 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팔복에서의 복은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는다든지, 갑자기 내가 마음을 가난하게 먹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해서 그 나의 열심과 결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복을 얻는다, 이미 복된 자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뭘 가르쳐 주냐 하면, 복받은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얻은 자는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 복을 얻은 자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둔 자로 살아가야 하며, 온유한 자로, 겸손한 자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붙잡으며 그 의로움 가운데 주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7번을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하잖아요. 사실은 여러 번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죠. 사실 대부분이 잘 안 될 거예요.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 계속 넘어져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결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고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도 산상수훈의 내용인데요.
지난 주일 설교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지난 주일 설교하고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팔복도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선포해요. 너희는 복받은 자다, 복된 자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해요.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가 아니라 너희는 복된 자다라는 걸 먼저 선포한 후에 그 복받은 자는, 복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은 주님 앞에 복된 자, 복받은 자를 향해서 너희는 이런 존재야 라고 먼저 선포하신 후에, 그러면 그런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나를 아는 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떠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 돌아온 나는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먼저 우리의 존재됨을 말씀하고 있고, 그 존재는 그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뭐다움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 뭐죠? 뭐뭐다워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 그 존재다운 삶은 어떤 삶이고 어떤 가치로 그 존재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같은 내용이 사실은 반복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강조를 어떻게 하냐면요, 반복해서 얘기함으로 강조해요. 마치 부모님이 강조하잖아요. 자녀들한테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강조하면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중요성을 드러내는 것처럼 성경도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반복돼요. 계속.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세상 속에 우리는 타락했고, 그러나 타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이라는 건 구원하시고 나중에 완성시키신다. 이 내용이 계속해서 성경 안에 반복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타락과 구원이 계속해서 반복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시는가를 드러내고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완성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그것을 확증해서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부활인 거죠. 자, 이렇게 오늘 본문도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13절 그리고 14절부터 16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6절은 사실은 13절의 결론이고 14, 15절의 결론이에요. 반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을 먼저 살펴보면, 본문은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을 향한 그들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향해서 복되도다 라고 선언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세요. 자,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말씀하세요.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분을 보면 진짜 빛이 맞나 소금이 맞나, 내 자신을 보면서도 내가 진짜 소금이야? 내가 진짜 빛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존재의 규정은 누가 하시냐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내가 소금이 될 수 없어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나는 빛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인간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은 그 욕망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리고 그 욕망과 죄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다. 스스로 열심히 나를 비워내고 스스로 열심히 내가 갈고 닦아도 결국에 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불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훌륭한 스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도 스스로 얘기해요. 아, 세상이 참 헛되구나.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정말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없구나. 진짜 돌을 닦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욕념이라는 게 계속해서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럴 정도의 능력과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 열심히 살아가지고 너희가 빛이 돼야 돼. 너희는 열심히 살아서 너희는 소금이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먼저 분명하게 선포하세요. 하나님께 나온 이들을 향해 너희는 이제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먼저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1장 12장을 보면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드세요? 아브라함이 되게 하세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형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야곱, 발뒤꿈치 잡는 자 속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냥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비열했다, 욕심 많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인간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을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만드세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바꾸어 주세요.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둠이었던 자를 빛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여러분들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자, 빛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부족한데, 나는 죄가 많은데, 나는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소금이야, 어떻게 빛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소금으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게 중요해요. 닐 앤더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미국의 목사님이. 그분이 쓰신 책이 이제 아주 유명한 책이 2권이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자유입니다라는 2권의 책이 있습니다. 한 권은 이분이 이제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인데 상담 오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한 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 구절을 쭉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아침과 저녁마다 읽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런데 그것을 읽을 때 그분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소중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고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벗어난 분들도 있고 악한 영에 붙들렸다가 벗어나신 분들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민했던 분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여 그분 앞에 나온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자,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그게 이제 오늘 성경에는 소금과 빛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요, 오늘 성경에는 이제 맛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맛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에 이 나트륨이라는 것이, 이 소금이라는 것이 없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소금은 체 균형, 신경 전도, 근육 수축에 필수적이래요.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소금이 부족하면 두통, 혼수, 구토, 근육경련, 저혈압이 나타난대요. 심혈관계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또 호르몬 조절에도 이상이 생기고 신장에도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세계에도 반드시 필요해요. 바다에 만약에 소금이 없다면, 나트륨이 없다면 바다가 어떻게 될까요? 정화작용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 그 속에 있는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이란 단순히 맛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소금의 본질적인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잃는다면 그건 소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다른 말로 하면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소금은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얻고 소금이라 일컬음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이자 방향이고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죠. 빛은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자연세계의 생태계에 필수적이죠. 빛이 없으면 비타민 D가 결핍되고 뼈질환, 면역저하, 우울증, 수면장애로 이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집에만 계시면 안 돼요. 어두운 데만 너무 계시면 안 돼요. 요즘 청소년들이 너무 집안에서 게임만 해가지고 이 비타민 D가 결핍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우울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집 안에서만 하면. 그래서 가끔가다 나가서 햇빛 쐬고 햇빛을 보고 운동도 하고 그래야 건강해지죠. 예전에 이제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비춰주는데, 이 남쪽에 사시는 분들은 항상 덥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추워도 이제 웅크러드는데, 이 북쪽에 사시는 분들은 춥기도 하고 날씨도 해가 잘 안 보이는 때가 많으니까, 이 북쪽에 산다거나 해가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은 햇빛이 뜨기만 하면 돗자리 갖고 이제 나가가지고 최대한 이제 옷을 벗고 햇빛을 이렇게 쬐는 그런 그림을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아마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그 유럽이나 또 영국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늘 날씨가 좀 흐리기 때문에 햇빛이 나는 날이 별로 없어서 막 광합성을 하고 있죠. 이제 햇빛을 쬐면서 최대한. 그만큼 이 햇빛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산소를 생성하고 생태계를 유지합니다. 빛이 없이는 우리가 사는 지구가 온전히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빛은 때로는 길, 방향을 나타내요.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은 빛나는 별을 보면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봅니다. 등대에서 비치는 빛을 보면서 방향을 확인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빛이 없으면 방향을 상실하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며 어둠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대단하게 나가서 우리가 빛이니까 세상을 비춰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일한다면 일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빛을 비추는 삶,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삶, 추워하는 사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어디로 가야지 되는가, 어떻게 해야 따뜻한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좀 따뜻해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을 보니까 참 따뜻하구나. 이 사람과 함께하니 내 삶의 길이 보이는구나 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또 여러분들의 친구들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웃들도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참 당신을 만나니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삶이 참 기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마땅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빛은 마땅히 비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감출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빛을 막 이 어두운데 등불을 막 밑에다가 놓고 이렇게 덮어 씌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높은 곳에 올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비춰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비춰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 마땅히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실을 하여 그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착한 행실이 뭘까요? 도덕적으로 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게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제 팔복이에요. 팔복의 두 번째 부분, 복된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 제가 말씀하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듯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둘째,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의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이 아말렉이라는 지역에 그 그랄 땅이라는 곳에 이제 살게 되거든요. 그때 그곳의 왕과 군대 장관이 와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봤다. 기근 가운데서도 너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채워져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완전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은 원래 불교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분이세요. 그러니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나이, 가정에 여러 가지 하여튼 일이 있는데 늦은 나이에 이제 신학교를 가서 이제 나이, 요즘은 30살에 결혼하는 게 별거 아니지만 그분 때에는 꽤 늦은 나이라고 볼 수 있는, 하여튼 그때 이제 이분이 딱 결혼을 하는데 집이 하여튼 좀 많이 어려웠어요.
살 집을 구하는 거, 뭐 이렇게 결혼해서 살아갈 모든 게 하여튼 다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결혼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믿지 않는 아버지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 마칠 때 신랑 신부 이제 아버지 가족 대표가 나와가지고 인사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뒤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맛있게 뭐 식사하고 가세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들 누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는 모든 과정을 보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와서 물어본 거죠. 야, 너희 아버지 장로님이시냐? 뭐 이렇게. 아니, 우리 아버지 불교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 삶 속에 아버지도 믿지 않으시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자, 셋째로 화평케 된 자로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는 화평케 된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화평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래서 주님과 화평케 되도록 이끄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넷째는 어려움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어려워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 주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에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에서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안에서 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전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빛에 들어가게 된 자들, 빛의 자녀가 된 자는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결단하며 살 수 있습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이 슬픔 가운데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 남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이제 그 음주 뺑소니 차 때문에 제 남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을 하는데 얼마나 슬펐겠어요. 특히 이제 자식을 잃은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장례식이 감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며. 그래서 그 장례식을 본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하며 장례식, 분명 우리 안에 슬픔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품으셨을 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것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모든 장례식이 끝나는데요. 어떤 분들이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은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저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우리의 장례식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주님을 본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제
남동생의 친구 둘이 목사가 됐어요. 걔가 이제 원래 제 남동생은 이제 중국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아이였는데, 내가 이 아이의 삶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 하는 그 두 친구가 그 장례식에서 결단하고 그렇게 진짜 목사가 돼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서로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의 핵심인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행실임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 또 여기에 성경에 나온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거듭남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게 다 은혜죠.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을 차별 없는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된 자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의 소금됨을, 너희의 빛됨을, 너희를 소금으로 만드신 하나님, 너희를 빛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팔복의 말씀이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